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레소토 왕국과 남아공의 국경타운인 픽스버그에서 레소토 왕국의 전통 복장, 레소토 왕국의 모자와 레소토 왕국의 전통 의상인 담요 뒤집어 쓰는 거 똑같이 제가 전통 의상을 하고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꽃병은 저희 정원에서 따가지고 제가 병에다가 꼽아놓은 겁니다. 장미꽃과 칸나꽃, 노란 들국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요가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우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유튜브로 제 성경 공부를 보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 무슨 저런 베트콩 모자를 또 쓰고 저런다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하다, 엄마 옷이 없어서 저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산갑다, 거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레소토 왕국의 전통 복장이다 이것을 아시고 아프리카 선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1년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세 오경의 4권의 책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1장에서 3장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기독교 국가 지침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놓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새롭게 말씀하신 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The Lord your God,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282번이나 나옵니다. 와, 세상에. 이 짧은 신명기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이란 단어가 282번이나 나온다. 그만큼 주 너희 하나님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는 주 너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이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282번이 아니라 수억만 번 우리는 부르다가 아버지 앞에 가겠죠. 예. 근데 이제 북한에 참 제가 중국의 그 단동에 가서 바로 북한의 그 압록강변에서 북한 사람도 쳐다보고 북한을 쳐다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 북한의 그 국경 수비대 경비병들도 봤는데 확실히 못 먹어서 그런지 한국 군인보다 북한 군인이 키도 더 작아요. 그래서 그 중국 배를 타고 그 가까이 가서 보기도 했는데 참 거기에 써져 있잖아요.
김정은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하고 당 결사보훈으로 뭐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전진하자. 저는 북한을 보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저 북한의 지도자가 다 받고 있구나.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하다. 참된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인간한테 돌리는 것이 그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어서 빨리 들으시고 평화 통일을 주셔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탈북자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탈북한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한국에 처음 나와서 국정원에서 이제 다 조사받고 조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받는가 봐요. 훈련도 교육도 받고. 근데 국정원에서 여러 명이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도팀들이 그 교육받는 탈북자들에게 와서 성경 말씀도 전해주고 성경 그 책도 전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드려준대요.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이 사람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어느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느냐. 설교 마치고 다 같이 손잡고 찬송하자고 하는데 그 앞에 가사가 다 뜨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찬송을 다 부르는데 그 탈북자들, 교육받는 탈북자들 전부 다 그냥 눈물 바다가 되버렸대요. 눈물 바다. 어머. 참, 이 레소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지 모자를 이렇게 전통 모자를 쓰고 다니지. 나 참, 이게 참 걸거치네요. 참, 이게 무슨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는지 참. 하여튼, 다른 말씀이나 다른 것은 감동이 없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면서 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탈북자들이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 인간은 역시요. 사랑을 느낄 때 사랑으로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북한에서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공산주의에게 노예처럼 살다가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예수님, 주 우리 성령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신명기서에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82번이나 나온다. 이런 것을 성경을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냥 혼자 많이 읽는다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잘 이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1장부터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단의 동편에 두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두 나라를 점령한 사건이 신명기서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모세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있을 때 가나안 입성 전에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이 이끄는 그 두 나라를 격파를 하고 그 두 나라를 차지한 내용이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모세가 점잖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당신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신네 나라를 좀 지나가야 되겠다고. 지나갈 때 큰 길로만 대로로만 가고 곡식이나 물건에 전혀 손도 안 댈 것이고 행여 물을 마신다고 해도 우리가 물도 사 먹을 것이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헤스본 왕 시온이 뭐라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창을 들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도 각 지파에서 정예병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으로 미디안을 대파하고 미디안의 전리품을 다 나눈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시온 왕을 그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담대하게 싸웠는데 결과는 보기 좋게 이스라엘 민족의 압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좋게 길을 비켜줬으면 될 건데 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안 비켜주고 덤비다가 자기들의 목숨만 잃고 그 나라가 전멸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어릴 때는 어떨 때 어리석어요. 그냥 비켜주지. 지금도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럽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쳐버려요. 안 믿어.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좋을 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근처에 이웃의 나라 바산 왕이 있었는데,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전포고를 해왔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는 호전적이고 매우 용감한 자였는데, 이웃나라 시온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같으면 겁을 먹고 화친을 청해야 될 것 같는데 주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고는. 그 사람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로서 거인이었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자였는지 그 왕이 자는 침대가 철침대인데 가로가 2m, 세로가 4m 되는 대형 철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써 있죠. 침대를 철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철병거가 있고 철무기로 무장을 했겠죠. 그들은 떠돌이 이스라엘 민족 중이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고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얕보고 폭풍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변이 없는 한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바산하는 옥은 무참히 처형당하고 그 백성들은 모두 이스라엘 군의 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Jehovah is mighty warrior. Jehovah is. 여호와는 mighty warrior, 강력한 용사이시고 전쟁에 있는 것. Jehovah is mighty warrior in battlefield. 전쟁에서 여호와는 강력한 용사이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두 나라를 차지한 이스라엘. 두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그 요단강 동쪽을 할당해서 거기에서 가축을 치고 거주하게 했죠. 장차 가나안의 7 족속을 쳐부수고 정복할 수 있음을 미리 요단강 동쪽의 두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맛보기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이 가나안 7 족속에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자기들을 점령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강력한 두 나라를 그냥 깨끗하게 압승을 거둬버렸다. 완전히 대승을 거둬버렸다. 이런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들이 믿는 신은 대단한 신인가 봐. 어떻게 그 두 나라가 속절없이 저렇게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해버린대. 가나안은 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두 나라를 정복함으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자일에 여호와 일에 준비에 철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게으르고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정말 준비성이 철저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도 미리 다 모리아산 정상에 숫양을 다 준비시켜 놓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학문을 익히고 지도자의 자질을 익히게 하는데 40년을 투자하시고 영적으로 조용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40년을 투자하셔가지고 80년을 투자해서 모세를 시키셨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날이 여러분에게 혹시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럽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날 쓰시려고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즘의 날들을 연단의 날들로 활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 본문을 읽다 보면 모세가 가슴 절절한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땅 정도 보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이 문턱까지 데리고 온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실수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하나님 눈치를 보다가 참 어렵게 이런 기도로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저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3장 26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네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모세하고 싸운 우정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했잖아요. 모세가 비록 잘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수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도 용서해 주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해 버리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막 그런 이상한 부흥사들이 있죠. 모세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의 수준을 무시하니까 부흥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어줘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셔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을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그만 기도해도 되니까 더 이상 그 기도하는 거 족하다,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한 번도 그 문제로 자꾸 하나님 앞에 졸르거나 지나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하라, 그런 기도 그만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해준 지금까지 은총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뜻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은 기도를 그만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해도, 그만해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총이 충분하다, 그걸 모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하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아들 지금 36살인데 아직 사귀는 자매도 없고 장가 안 보내주시고, 우리 딸 지금 33살인데 아직 선교지에 저랑 같이 있고 사귀는 형제도 없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장가 보내주시고 시집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족한 은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또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나시린처럼 살게 하실 수도 있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에 맡기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매정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한 은혜를 모세에게 베푸신 분이고, 나중에 신약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변화산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의논하시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모세와 엘리야의 위치가 예수님과 의논할 정도로 대단한 게 하늘에서도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다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갖고 나았다 그래요. 어떤 성도는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이 촉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하늘나라로 먼저 부르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라도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게 했다면 그 십자가에 쓴 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영원한 영광의 왕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아버지 다 섭리와 뜻이 계셔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 앞에 놓고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이런 일을 행해야 되고 이런 일은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서에 다시 한번 쇠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신명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셨고 완전하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이 신명기서의 말씀,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서 마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어렵게 꺼낸 기도, 하나님 나도 요단강 건너가 저 아름다운 땅 포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그 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